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하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도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도피처이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피난처이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모습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는 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이 세 달을 본받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로 또한 이웃 사랑을 게을리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사랑교회에서 해외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 캄보디아 선교지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그곳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온사랑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사랑교회에서 섬기는 몽골과 캄보디아, 미얀마, 우간다, 탄자니아 선교지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사랑교회 각 기관마다 선교지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이곳에 온사랑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압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사랑하시사 악한 이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크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 주민을 잘 섬기는 참된 이웃이 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선택을 받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중국 땅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 지켜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그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몰래 고민하며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며 기도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부족 간의 싸움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피흘림과 굶주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강경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사 큰 소망과 더욱 성장한 신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고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헌신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역훈련 주일반 개강합니다. 100일 성경 일독학교 개강하는데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대학도 오늘 개강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에 원례가 있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얼굴 못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좋은 소식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날 또 영상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 준비 모임이 필요해서 오늘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쓰시면 되는데 특별히 다음 주 2부 3부 후에 간단한 이 선교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설명회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방 편성되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 중에는 장복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에 대한 또 예식에 대한 광고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한 2주 정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쉬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어떻게 사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심을 가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었죠.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사역을 했던,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사역한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다.
합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 성도가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월계관을 말합니다.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라운,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 월계관은 그때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씌워주었던 월계관. 월계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광, 자랑 뭐 이런 것들이죠. 승리의 월계관. 그래서 나에게 자랑의 면류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언제 자랑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나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 자랑할 거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실제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고 세워진 교회였는데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된 내용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 그것을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굉장히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걸러서 이게 누가 말하는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또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전에 한 번 더 선입견이 작용을 하고 그런망이 작용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초창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교육전사를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육전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한 몇 번쯤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사한테 은혜 받을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랬는데 다른 교육전사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된다. 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기 때문에, 생김새가 어떻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되었다가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었다가 막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양쪽 다 노력해야 합니다. 전하는 바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바울은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가 아니었다. 전하는 말씀이, 간사는 오류라는 뜻인데 왜 간사함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개인적인 자랑이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게 꼭 말씀이냐? 자기 경험이고 자기 생각인데 그게 꼭 말씀이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버리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말씀하기 위하여 자기의 경험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죠. 은혜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이죠.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부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개인적인 유명세, 개인적인 성공, 돈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헬라 시대의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떠돌이 강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가지고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언변, 수사학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런 부정함이 아니라 속임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속임수라는 말을 합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도 불사하는 경우,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속임수도 말합니다. 부정함도, 간사도 사용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가식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는 말씀에 뭔가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이 오염될 수 있죠. 말씀의 본래의 의도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말투나 어조나 외모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너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활동이 일어난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올 때에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모습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그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군요. 이것도 단순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고난을 받았다. 누구와 같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처럼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세워진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중에 가장 빨리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만큼 빨리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하루에 어떻게 5,000명이 부흥합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렇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게 되므로 성도들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들 이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저기 북쪽의 다메섹으로, 혹은 이방인 지역에까지,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이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흩어졌다 말이 쉬운 것이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옆동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 지역으로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난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일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고난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를 믿어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고 데살로니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이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들이 믿던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내용 잘 아시죠?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이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믿고 섬겨오던 뼛속 깊숙하게 있던 그들의 생활 습성과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그 우상이 그냥 있는 그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동안 관계하고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으면 그래도 함께 예수를 믿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93년으로 기억하는데 93년도 신학교에 신학생이었을 때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목포 아래쪽에 섬들이 많은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4시간쯤 가면 소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작은 섬이고 그 섬에 소마도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세운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마도 분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3명. 그 3명 모두 소마도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른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몇 년 동안 전도를 해도 그 섬 안에서는 한 명도 어른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식도 하고 같이 동일하게 함께 일을 해요. 주민들이 다 함께. 이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게 집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면 동네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일할 시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무슨 마이크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전거도 한 대도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다 와서 양식으로 미역, 톳, 김 이런 것들을 양식하고 같이 공동 일하고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아주 좋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나오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도 교회를 못 나온대요. 나오려면 다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헬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믿을 순간 그때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영접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고난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절기들도 있고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고난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고난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고난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주는 이 고난의 형태를 요약한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유대인이면서도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거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한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 바울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방해한 겁니다. 반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이 모습처럼 이게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이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 동족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고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다. 그것을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밤에, 그것도 모르게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빠져나왔죠. 사실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떠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주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도들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 두고 떠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극성한 이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까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도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막 반대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바울은 떠나지 않았지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제 생각에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가고 싶었다 다시. 근데 갈 수 있었나요? 못 갔어요. 거기도 반대를 하니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저 아래쪽 아가야 지방인 아덴까지 갑니다.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떡하냐? 이 성도들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떡하냐? 저렇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극성인데 어떡하냐? 자,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막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여정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빌립보에서 선교했는데 성공했습니까? 거의 실패예요. 그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유럽으로 가라고 비전을 딱 보여줘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비전을 보고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 거예요. 간 게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가 가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데살로니가도 실패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 가서 아덴에서 사람들과 논쟁이 막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사실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 또 고린도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이 선교는 없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방해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되었던 바울의 선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연약해서 뭔가 잘하지 못한다는 자책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 잘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선교 단기 선교 우리 캄보디아에서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말이 통하는지 무슨 감정의 교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번 선교회는 복음을 가정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근데 어찌어찌 한글로 적은 그 캄보디아 말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봐요. 캄보디아의 정재욱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한 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이것을 선교 사례로 발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 실패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사람이 역사하는 것 아니죠. 바울의 이 고생과 고난의 실패 연속에서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보는가가 중요하죠.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뭔가 해결되어지고 잘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반대가 될 때도 있죠.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방해 때문에 신앙을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있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듯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선교를 끝내고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나온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워졌고 복음의 등불이 되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었고요. 이때 이 선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방해들이 있을 때에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선교 사역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신 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 주어진 방해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되어져 주어지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지켜온 믿음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믿음을 증명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쓰임받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소리로 듣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선입견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은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인 줄 압니다. 감당해야 될 직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세워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했으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